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지난주가 이제 이번 주에 받으셨나요? 이렇게 이제 전도 용지 아마 받으셨죠? 예, 그 용지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밑에다 쓰시고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위에다 쓰시고 사연을 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땠고 나이는 몇이고 고향은 어디고 가능한 이렇게 주면 제가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오는데 우리 아가씨가 아빠 저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교회에 이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생전 교회를 나갈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빠 좀 구원을 해주면 좋겠어. 야 적어내라. 갖고 이제 적어서 오다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안무개 씨. 예, 저는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놀래 자빠져 갖고 다음 주일 날 여기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최준용 씨라고 배우 있습니다. 지난번 동치미에 같이 출연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면 어떻게 했냐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는 도저히 제가 약속이 선약이 있어서 어렵고 다음 주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또 나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동치미 팀을 싹 제가 얘기해서 빨리 한번 세팅으로 다 여기 와서 특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로 그거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적어내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꼭 구원해 주시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 구원해 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꼭 구원해야 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내 친구들 많습니다. 하나님 꼭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적어도 세상에 살면서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 하나도 없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키웠답니다. 근데 이놈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영 세계적 인물은 못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는데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놈이 중학교를 가더니 서울대 가기가 힘들 듯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한 단계 낮춰야 할 것 같아서 연세 우유로 바꿨답니다. 그런데 실력이 택도 없어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춰서 건국대학이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였답니다. 그런데 이놈이 고등학생이 되더니 건국대 근처도 못 갈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유를 바꿨는데 저 지방 우유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붙어주기를 원해서 저 지방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보여서 3.4 우유로 바꾸게 되었답니다. 3년제 4년제 가리지 말고 합격만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는 매일 우유를 마시게 한답니다. 매일 학교 빠지지 말고 졸업이라도 무사히 해달라고. 결국 아들은 좋다는 우유 다 먹고도 대학에 못 가고 낙담하며 살다가 마지막으로 빙글의 우유로 바꿨답니다.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살다 보면 먼 큰 운을 만나 승승장구하지 않을까요? 기왕에 웃은 김에 한 30도 동안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우리 주일에 우리 예수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 한 분 하셨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옳지, 시작. 아니, 물어보라니까. 전도 한 분 하셨지요? 옳지, 시작. 뭐래요? 앞에서 뭐래요? 하고 있는 중이래요? 했대요?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전도 못 오면 그냥 뭐래도 하자, 애기래도 낳자. 근데 요 할머니들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내가 볼 때 괜찮아요. 전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마귀, 거짓, 욕심, 살인,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공경,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영생, 이렇게 두 흐름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이십니까? 그것도 네 박자로 이렇게 나눠보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편에 속하면 1등, 비록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편에 속하면 2등, 교회당에 있으면서 마귀 편에 속하면 3등,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 편에 속하면 4등.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참 그 사람은 크리스찬 같지 않는데 아주 감사해요. 그다음에 교회에 있는데 아주 마귀 편에 딱 붙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했나요? 오늘 여러분은 꼭 주님 전에 나와 주님 편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넓은 우주에, 이 넓은 세상 속에는 별별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과 진실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진실만 있다. 시작. 누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선물을 하든 뭘 하든 꼭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이냐 진실이냐. 저것이 지금 거짓이냐 진실이냐. 시작. 그런데 그 거짓 배후에는 그냥 거짓이 아니고 마귀가 있고, 그 진실 배후에는 그냥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모든 거짓의 아비, 근원은 바로 마귀이고, 그렇다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참이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를 하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옳지, 시작.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시작. 그런데 예외 없는 법이 없죠. 예외 없는 법. 성경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그만. 자, 저기다가 모든 거짓말이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옳지, 시작. 그렇지. 저런 거짓말을 세상에서는 무슨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너 밥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계시록 21장 8절.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너무 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가 밥 먹었냐고 물어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할 때만 솔직하지, 교인이 물어보면 100% 저는 먹었다고 합니다. 왜? 힘들 일 생각해서. 목사님 식사는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한테는 식사를 했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물어보면 저는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차려놔야 됩니다. 그냥 차려놔서 먹으면 안 먹은 것이고 안 먹으면 먹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교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너무 그렇게 먹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전부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다 살만 그냥 자꾸 찌워가지고 그냥 그 전부 아니요 그냥 나는 대접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먹는 분은요 한 집이면 괜찮은데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먹고 또 어떤 분은요 안 먹으면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또 저 집에서는 잘 잡수더만. 그럼 어떻게 계속 잘 먹어야 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지. 절대 너무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너무 먹이려고 하지 말자. 어디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해놓으시. 옳지. 시작. 그러나 진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이하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거짓은 거짓말을 말하죠. 거짓은 본질이고 거짓말은 현상입니다. 진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는 본질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 현상입니다. 말을 바꾸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니 거짓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수 있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보니 진리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이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한번 붙여봅시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까먹고 겨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좀 닦아먹어서 그러지 좀 이렇게 숨겨놓고 내놨어요. 가만있어 봐. 누가 더 잘한 거요? 에이? 판단이 안 서? 다시 얘기해줘. 탕자는 아버지 재산 받아다가 다 까먹고 죽게 생기니까 겨들어왔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돈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다가 닦아먹었어요. 누가 나쁜 거요? 에이?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잖아, 그죠? 아니 다 까먹은 놈은 아버지가 잘했다 그러고.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니 보세요. 돈 다 까먹고 온 놈은 즐기자 잘했다 그러고 자기 재산 팔아서 바치다가 닦아먹은 놈은 죽어라 이놈아. 그 죽어버리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대입해 보니까 탕자에게는 잘못은 했지만 진실한 회개와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보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이 가득하고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했다 못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가 진실하냐 거짓되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네가 진실하냐 거짓되냐 참된 회개를 했냐 안 했냐. 여기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냐 악한 마귀가 그게 중요해. 여러분 절대 살다가 이제 지금 말씀의 요지가 내 삶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거짓말이. 오늘 지금 여러분 속에는 과연 누가 가득합니까? 성령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악한 영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에덴은 진실이 가득한 곳이었고 죄악된 세상은 거짓이 난무한 곳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업을 해서 부산 자갈치장에서 갖고 막 사업을 하다가 은혜 받고 다 때려치고 목사로 딱 돌아서면서 목사 되겠다고 돌아서면서 내뱉은 그분의 간증 속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자갈치장에서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사업하고 내린 결론, 죄송해요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세상은 다 도둑놈이다. 자기가 내린 결론, 세상은 다 거짓말이다. 그게 그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세상은 다 거짓말이다. 그게 자기가.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노래가 있어. 노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그러니까 웃음도 진실된 웃음을 웃어야 되는데 자꾸 거짓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사랑도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용해 먹는 거짓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그러나 찬송가나 복음성가 어디에 거짓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이 있죠. 선함이 있죠. 이흰자하심이, 이흰자하심이 이랬지. 거짓으로 악함과 이런 찬송은 없단 말이에요. 노래로도 삶으로도.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거짓인 경우고, 반대로 거짓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리인 경우입니다.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 자, 한번 따져봅시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이런 것을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두 가지가 틀렸는데, 첫째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아니고,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한 바퀴 도는 거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구에도 사람이 살고 태양에도 사람이 살아서 지구의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야 떴다 지는구나 그러면 태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 나간 놈들, 뭘 떴다 지면 지가 빙글빙글 도르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도는 줄을 모르고 태양이 떴다 진다고만 생각해. 착각이에요. 만고불변의 진리도 착각이에요. 그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양을 태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구 입장에서 태양만 보니까 태양은 떴다 지는 거예요. 아니요, 태양이 떴다 지는 게 아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해보면 틀림없이 이길 줄 알았는데 붙어보면 지는 거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쪽 말을 안 들어봐서 그래요. 저쪽 말을, 이쪽 말만 들으면 저쪽이 잘못됐어요. 근데 저쪽 말 들어보면 이쪽이 잘못됐어요. 그거 금방 재판까지 갈 것도 없어. 집안에서 금방 드러나는 거 있어.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못됐어. 젊은 것이 그렇게 싸가지 없을 수가 없어. 어찌 저런 것이 이런 집안에 들어왔나 난감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며느리 얘기 다 들어보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재판 붙여놔도 안 됩니다. 왜? 자기 입장만이, 자기 입장만. 자기 입장만. 남편 얘기 들어보세요. 아내가 못됐습니다. 아내 얘기 들어보세요. 남편이 못됐습니다. 자기 입장만, 자기 입장만. 사람은 재판을 해도 왜 순복을 안 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왜 틀린 줄 아세요? 요 구절을 보면 틀리는 걸 알아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새로 왕노하리라. 저때 가면 태양도 달도 별도 다 사라져서 뜨는 태양도 없고 지는 태양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가 틀리다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이 틀리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틀릴까? 만고불변의 진리가 틀리면 내가 아는 상식은 얼마나 많이 틀릴까? 아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틀린 것도 많겠구나. 오, 옳지. 시작. 그거 하나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많겠구나. 옳지, 시작. 그러면 틀리지 않는 것, 거짓되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 택도 없습니다. 사람이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팍 썩어버린 게 뭐라고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제일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 과연 거짓되지 않은 것, 진리는 뭘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을 보면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라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 앞에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채워야 제대로 아는 지식, 진리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게 과학입니까? 제가 과학자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진정 과학입니까? 과학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게 과학입니까? 이런 무슨 과학이 귀신만도 못합니까? 이게 무슨 과학자가 무당만도 못합니까? 무당 속에 있는 귀신도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아는데 무슨 과학자가 귀신도 아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거든. 귀신도 알고 믿는 하나님을 너는 없다고 하니 네가 귀신만도 못한 거지. 지금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귀신도 아는 하나님을 과학자가 모르는 이게 말이, 과학자가 귀신보다 지금 더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안타까운 게 왜 교과서에 진화론은 가르치고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진화론은 무슨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면서 왜 창조론은 안 가르칩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육부 장관님은 꼭 들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써놨습니다. 과학자들은 진화돼서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두 개를 다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책에다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학설도 있고 이렇게 진화해서 됐다는 학설도 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게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야지. 다 빼버리고 이 세상은 진화됐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학적으로 물어볼게요. 과학은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유에서 유가 나오지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유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뭔 진화를 하려면 뭐 진화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할 것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뭘 진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진화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화를 해? 그러면 진화해야 할 뭐는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요. 이게 과학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쉽죠? 두 번째, 원숭이가 사람 되면 원숭이가 한 방에 사람 된 건 아니잖아. 점점 진화해 사람이 되면 이게 중간쯤 오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쯤 오다 보면 그럼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어디 있어? 없잖아.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고 사람은 지금도 사람이지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세 번째,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이제 원숭이는 없어야지. 계속 있는 원숭이는 또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진짜로 과학자들은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세 번째,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난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진짜 죽어봐야 그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으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으로 자기를 바라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보세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대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선유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게 과연 그게 제대로 아는 거냐 말이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거지. 네 번째, 일본의 역사책 북한의 김일성 전집을 나는 이렇게 보면서 그걸 책이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니, 독도가 일본 땅이야? 너 독도 가서 전화해봐라. 짜장면 배달 어느 것이 가는가? 그런 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거짓말로 해내가면 자국의 이익은 생겼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라는 건 이해관계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여 이 등신아. 이게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도둑질해서 부자 되면 부자 되니까 된 거요? 도둑질해서 부자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는 됐는데 그 속에 진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도 그러면 안 되는데 국가가 거짓말을 해. 이런 좀 누가 아베한테 전해주세요. 그걸 좀. 응? 북한의 김일성 전집 보세요. 그게 책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 아유, 뭐 진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서 들은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골프 치면 다 이글이야. 아니, 골프장이 안 보일 때 누가 넣어주고 들어갔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니, 누가 봐도 날아갔는데 구멍에서 찾으면 그것이 이글이야? 뭐 사람이 좀 양심이 있고 좀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 아양 조금 거리가 멀은데도 아이고 오케이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아예 그린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오케이야? 그게 무슨 골프요? 보세요. 그런 거짓말을 백성들에 가르쳐서 어쩌자는 겁니까? 과테말라에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과테말라를 부흥회를 갔습니다. 참 여러분은요 진짜로 좋아. 왜? 위험한 데는 다 목사님이 갔다 와서 얘기해주면 여러분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니까. 이 과테말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늦게 온 거요. 늦었어. 그래서 왜 늦었어요? 그랬더니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돈 내놔가지고 다 털리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뭔 놈의 나라가 그게. 권총 하나 사면 수류탄은 서비스로 준대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권총 하나 사면 수류탄은 그냥 서비스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의 애들이 제대로 커가고 있습니까? 범죄와 마약과 살인과 막 너무 팽배한 그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애들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반듯해진 거야. 그 마을이 변화된 걸 보고요, 지금 과테말라 대통령이 그 선교사님한테 와서 자기네 애들에게 전부 성경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이럴 때 막 박수도 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애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들어가면 나라도 애들도 얼마나 좋아질까. 내 지금 이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하려고 하는데 오라고를 안 하네. 오라고를. 나 진짜 오라고면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내가 하여튼 뭐 이판 사판 간에 그냥 어쨌든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그 지난번에 휴전선 밑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목사 한 20여 분이 거기 다 보이더라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니 다 보여. 북한이 거기 이제 뭐 어떻고 뭐 다. 근데 그랬죠. 야, 우리 넘어가자. 목사들 한 20명이 오고 거기 안에 장경동 목사 있다 하면 틀림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할 거다. 만나는 순간 20명이 동시에 안수를 해서 방언이 터지면 남북 통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꿈쩍도 안 하면 그냥 순교하자. 가자. 근데 하나도 안 가가지고 나도 못 갔네. 이런. 두 번째, 이 온 우주의 세상 안에는 딱 두 가지 빛과 어두움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데 빛과 어두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는 빛이요 악은 어두움이라. 딱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빛을 사랑하나요? 어두움을 사랑하나요? 빛을 노래하나요? 어두움을 노래하나요? 참 보세요. 제가 연예계에 종사하니까 참 감사한 건 연예인을 자주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만나면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나 참 그분 좋아하고 SBS 악당장 하시는 김정택 장로님 있습니다. 진짜 그분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진국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니 아직도 어두우면 언제 날 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노래가 바뀌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빛을 노래합니까? 어둠을 노래합니까?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래가 빛의 노래냐 어둠. 나는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노래 잘하는 사람 딱 2명만 뽑으라 그러면 나훈아 조용필입니다. 진짜로 노래를 잘해요. 진짜로 잘해. 내가 잘한다면 그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 나도 잘하니까. 그런데 그 둘 중에 또 1명만 뽑아라 그러면 나는 단연코 주저함이 없이 나훈아 씨를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는 다 잘하지만 나훈아 씨가 노래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야,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근데 노래는 잘하는데 이 노래가 지금 잊어야 되는데 잊지를 못하는.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어떻게 해요? 이걸 못 잊어버려서. 지금 벌써 노래 문맥상 옆에 있는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여자 잊어버리고 이 여자를 사랑해야 이게 지금 사건이 해결이 되는데 이 여자를 옆에 두고 아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래가 빛이냐 어두움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오늘 여러분 찬송도 다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가능한 한 즐거운 찬송을 좋아하세요. 내가 왜 부흥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준비 찬송 딱 하는 교회가 나는 가만히 있지 뭐 자기가 알아서니까 그 찬송 하는 사람이요 부흥되는 교회는 빠르고 힘차고 생기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불길 그 같은 성신유 아짜 나의 그 알길 닦아도록 마음에 해가 가득한 이렇게 찬송이 막 벌써 힘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부흥 안 되는 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한 장 더 부릅시다. 돌아와. 아니 다 왔는데 뭘 또 돌아와. 아니 그런 찬송을 불러야 될 때가 있어. 그러나 매번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 제가 다 뭐든지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어리해 보입니까? 아니요. 지금 전 세계 73억의 인구가 사는데 73억의 인구가 가장 많이 부른 노래 20억 이상이 부른 노래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싸이의 강남.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잘 알잖아. 당신은 강남스타일 부까 이렇게.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딱 들으면서 저거다. 뭐냐? 가사는 유행가지만 템포는 찬송가다. 잘 보세요. 나의 그 알길 다가도록 불길 그 같은 성신유와 간구한. 이게 템포가
우리가 템포를 잃어버렸구나. 그 즐거운 템포를 잃어버렸구나. 지금 세상은 다 그 템포로 가는데 교회만 느리면 세상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 회개를 해야 할 경우 아니면 그냥 일반 찬송은 딱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강남 스타일로 부르면 거의 템포는 그냥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빛과 어둠에 알아야 할 상식, 첫째,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것이지 무슨 어둠이 강해서 빛을 이겨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빛만 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왜 어둡습니까?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지 어둠이 세서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서 병이 오는 것이지 병이 세서 병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감기, 지까지 그 감기가 뭐에 감기 병이 저항만 있으면 그냥 회부차이 하고 그냥 나서 버려. 그런데 그냥 저항력이 있으면 이게 약해서 그래. 약해서 그래. 암이 센 게 아니요, 저항력이 떨어진 거지. 왜 막 그 애들 막 젊은 애들 한참 막 잘 먹을 때 막 돌을 집어넣어도 팍팍 삭힌다고 그러잖아. 솔직히 돌이 삭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냥 돌은 그냥 나가지 어떻게 돌이 삭혔어. 근데 말은 그러잖아. 막 쇠도 삭힌다고. 그런 애들은요 조금 뭐 이렇게 부패한 거 뭐 좀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배가 부글부글하다 방구만 몇 번 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 먹고 체온대야. 아니 죽 먹고 체오면 뭘 먹겠어? 왜 그래요? 죽이 센 게 아니라 위장이 약해진 거예요.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어떤 분은 또 그래. 벌어대는 돈이 약해서 부도가 나지까지 빚이 많아서 부도나는 게 아니잖아요. 빚 많아서 부도나면 대기업은 다 부도나야 돼. 왜? 모든 대기업이 부채율이 200% 가까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산이 100조면 빚은 200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도가 안 나? 벌어대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부도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가 부도 날 게 뭐 있어? 누가 빚을 줘야지 부도를 날 거 아니에요. 에베소 5장 8절 이하를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과 진실은 붙어 있고 어둠과 거짓도 붙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만 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마귀의 자녀는 불의를 행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버리자. 내가 목숨까지는 못 드리래도 전화 한 통도 못 오냐 그 말이야.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하세요. 이제 시간만 있으면 전화해서 나다 어쩐 일이냐, 너 꼭 우리 하늘비전교회 나와라. 예배가 4번 있다. 1부든 2부든 3부든 4부든 시간 되는 대로 나와라. 꼭 부탁한다. 몇 분 나올래? 그래 꼭 3부에 뵈자, 2부에 뵈자, 1부에 뵈자. 꼭 해서 계속 전화해 보세요. 하면요 의외로 진짜 나온다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가 천국 가려면 나와야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가 아실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지가 천국 가건 지옥 가건 뭔 상관이야. 내가 지가 각자 알아서 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걔를 내가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놔두는 거 보면 뭘 안 하는 거요? 놔둬버리세요. 저런 것들은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런 걸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에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 자식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식이요. 그게 네 번째, 이 온 우주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이 받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보세요. 아니 목사님은 저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그러면 너는 안 믿냐? 나는 믿고 당신은 안 믿으면 누가 옳은가? 당연히 믿는 내가 옳지. 에이 목사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것이 억지입니까? 보세요. 나는 예수를 안 믿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믿습니다. 너는 지금 안 믿고만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보니까 믿어 좋아. 그래서 믿은 거예요. 너는 안 믿어만 보고 믿어 안 봤으니까 너는 나한테 틀린 거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너는 안 믿어만 봤어. 나도 안 믿어 봤어. 나는 믿어봤어. 좋아. 그래서 믿는 거야. 너는 지금 안 믿어봤잖아. 그러니까 너는 계속 안 믿고만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틀리. 너는 눈을 하나 떴고 나는 두 개 떴으니까 내가 정상이지. 믿어서 좋았으면, 믿어서 나빴으면 나는 안 믿지. 믿어서 거짓이었으면 나는 안 믿지. 근데 내가 믿는 건 이게 저게 잘못되고 이게 옳기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러면 너도 나같이 와야지 옳지. 그렇지? 너는 나를 모르고 나는 너를 알으니까. 너는 나를 몰라. 왜? 너는 안 믿어만 봤지. 나는 안 믿어봤지. 나는 믿어봤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몰라. 나는 너를 알아. 왜? 나도 안 믿어봤고 너도 안 믿어봤으니까. 내가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르니까 내가 너를 아는 내가 옳은 거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너무 멍청하면 그것도 좀 은혜 받기가 조금 곤란은 해요. 어느 정도 이 말귀를 알아듣는 머리가 받쳐줘야지. 노래하고 틀리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지. 보세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보니까 끝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처럼 안 믿고만 있지요. 그러니까 너도 믿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옳다는 걸 알게 되고 너도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당신은 없는 것만 알고 있고 나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만 아는 당신과 둘을 아는 나를 붙이면 상식적으로 누구 말이 옳은가? 그런데 누누이 제가 하는 말인데 이거 아세요? 인간의 삶은 80년 90년 물론 관리자라면 좀 더 살기도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그게 그 별 차이 아닙니다. 요새 참 노래들 참 잘 만들어. 70에 데리러 왔더니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라. 80에 데리러 왔더니 아직 일이 안 끝났다고 그래라. 계속 그러다가 150살에 데리러 왔더니 여기 쓰나 거기 쓰나 별반 차이 없으니 알아서 간다고 그래라. 근데 뭐 장수가 좋은 거요. 좋은 거지만 그것도 어지간해야지. 아들 며느리 다 죽고 손주 며느리 다 죽었는데 계속 혼자 살아 있으면요 그것도 좀 어색합니다. 왜? 자손들이 뭐라고 해서 엄마 저 할머니 누구요? 몰라 옛날부터 계셨어. 그게 뭐 자르는 건가? 여자들은 좀 오래 살아. 여자들은 뭐 아주 어떻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는지 어쨌든 6년을 더 오래 살아. 여자들은. 남자는 여자보다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고생을 더 해서 그런지 하여튼 6년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장수한 여자는 흔한데 장수한 남자는 참 귀합니다. 남자가 94살을 먹으니까 딱 문제가 생긴 게 친구가 없더라니. 친구가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심심해서 문제들이 심심해서. 그래서 행전 안 가던 경로당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대 중반 아들 친구들이 거기 포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중반이 놀다 90대 중반이 딱 오니까 얼마나 긴장하게. 아유 어르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놓고 궁금해. 도대체 양반 몇 살이나 먹었을까 물었어. 회장이. 저 어르신 실례지만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94살이라 그랬다가는 안 놀아줄 것 같아. 너무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20년 잘라가지고 이게 보기만 이렇지 사실은 7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이 뒤통수를 탁 치더니 아따 이 새끼 바싹 늙었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홀려다가 잘못되잖아. 왜? 안 놀아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늘나라 간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하늘나라 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하늘나라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자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33살에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는 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꼭 우리 교인들한테 미리 얘기해요.
임종을 때 돼서 목사님 찾아가면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나 이제 하늘나라 가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하늘나라 가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정말 사랑해요. 뭐 이래야 이게 뭐 믿음의 사람이지. 임종 온다고 해서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죽는데 기도 좀 해줘봐. 아니 그러면 하나님 지금 하늘나라 불러 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눈 보고 기도해서 끌어 땡기라 그 말이요?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 여러분 평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맞이하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육신이 죄를 지으면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알면서 왜 영혼이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모르는 신용을 하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런 구절을 그냥 흘리지 마세요. 자세히 보세요. 영영한 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원래 인간이 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 마귀 위에서 지어놓은 데를 인간이 따라가냐 그냥 바보같이 지들끼리만 보내지. 우리를 예비해 놓은 곳은 어디고 천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다 천국 가고 마귀와 사자들은 다 지옥 보내버립시다. 따라가지 말고. 아멘.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 보세요. 저기 몸이 있듯이 영혼이 있대잖아. 그럼 영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냥 몸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간이 그냥 짐승과 똑같나요? 그게 바로 유물론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죽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제사는 왜 그렇게 챙기십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너 시집 가면 시집 귀신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본 건가요? 그러면 귀신이 없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자, 이제 나의 삶을 돌아다 봅시다. 오늘 내 삶은 진실된가 아니면 거짓된가? 이거는 돈과 상관없이 귀중한 겁니다. 난 꼭 바라기는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바라요. 여자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막 밖으로 튀어나간대. 막 답답해서 그런지 어쨌든 막 독이 올라서 그런지 막 튀어나가면 꼭 못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꼭 못된 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도 누가 너 보고 출하냐 가자 하고 춤추는 데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러니까 처음 남녀가 춤을 들고 춤을 추는데 자기는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늘비전교회 다니니까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멋지게 생긴 제비가 오더니 사모님 추실까요? 저는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막 별것도 아니야 해보니까 그리고 집을 오니까 생전 안 물어보던 신랑이 그날따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갔다 와? 얘기하세요. 여보 어떻게 나 제비하고 춤추고 왔어? 이렇게.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떻게 EFN에 미쳤나고 그냥 불이 번쩍번쩍 얻어 터지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얻어 터져도 가정은 지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구역 예배 드리고 오지. 그러면 혼날 일은 없는데 가정은 깨져갑니다. 이 거짓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가정도 사업도. 지금 대한민국 기업이 왜 어렵습니까? 기업 속에 거짓말이 자꾸 들어가잖아. 거짓말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빼먹고 그 좋았던 기업들이 그냥. 근데요 그 돈이 개인에게 가면 개인이 잘 될 줄 아세요? 안 됩니다. 나는 얘기하자는데 목사지만 나는 믿지는 않지만 내가 인정하고 싶은데 귀신 붙은 돈이 있다. 그게 어떤 돈이냐? 가룟유다 은30 예수님 파는 돈. 그 귀신 붙은 돈이다. 그렇게 빼먹는 돈은 바로 귀신 붙은 돈입니다. 그런 돈이 절대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벌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번 돈이 진실하냐, 살았다는 것만 중요해. 그 삶이 진실하냐.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정리해서 거짓된 삶을 없애고 자꾸 뭔 삶으로? 진실된 삶으로. 오늘 내 삶이 빛인가 어두움인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빛이, 그러니까 얼굴도요 크리스찬은 밝아야 돼요. 좀 이렇게 방글방글 해야지. 안 돼요.
무언 고민이 그렇게 많다고 인류의 고민을 혼자 다니는 거지. 그냥 그러고 살아. 그냥 웃어버려. 그냥 웃어. 약간 나사를 풀고 그냥 웃으세요. 웃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웃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저는 막 참 진짜 부조곡이 그지없고 뭐 참 부실해. 머리도 부실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오목사님은 머리도 안 빠져 어떻게 된 게 도대체. 나는 이렇게 그냥 부실하고 그래. 그래도 잘 웃잖아, 그지? 안 웃어? 지금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만 보면 내가 안 웃겨도 자기가 나를 보고 알아서 그냥 웃어. 왜 웃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보면 웃음이 난대. 진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목사님만 보면 승질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요? 내가 계속 웃으니까 그래. 계속 즐겁잖아. 오늘 또 말씀 쭉 이렇게 1시간 동안 전해봤지만 뭐 심나는 얘기 별로 없잖아, 그죠? 아니 집에서도 심나는데 뭐라고 교회까지 와서 심나느냔 말이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 예산이 그 엄청난 예산이요. 그 5분도 안 걸려. 금방 끝나버려 그냥. 왜? 그냥 알아서 하세요. 회의에 동의합니다. 그래 끝나버려. 알고 싶으면 들어와 거기로. 다 베끼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으쌰. 그러면 우리는 나가라고 그래. 나가 열 시키고 오라고. 말을 하더라도 의장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는 것을 으쌰. 종이 때도 보면 으쌰 이런 목사님들 치고 교회 부흥이 잘 안 돼. 내가 다 연구해봤어. 할렐루야. 의장 이런 교회가 부흥이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 의장 그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그냥 웃으세요. 엄마 왜 웃어? 그래서 너 아빠만 보면 웃음이 난다. 이렇게 이래야지. 엄마 왜 그래? 너 아버지 얼굴 봐라. 내 웃게 생겼는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자꾸 이렇게 웃어버릇해서요. 그냥 이렇게 삶의 웃음이 그게 빛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내통하는가? 악한 마귀하고 내통하는가? 나만의 살면서 나만의 지령을 받고 살아야지. 나만의 살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 그런 걸 간첩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죠? 나는 또 이거 얼마 전에 명랑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대박 났어요. 10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자, 최근에 인천 상륙작전이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랑은 왜적을 물리쳤고 인천 상륙작전은 북한 괴뢰군을 물리쳤습니다. 다행히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됐고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삽니다. 만약에 졌다면 한마디면 우리는 일본 사람 될 뻔했고 한마디면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이겼으니 감사한데 만에 하나 졌다. 두 개 다 진 게 아니고 하나만 진다면 어느 쪽한테 지는 게 나을까? 너무 복잡한 걸 물어봤나요? 예?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둘 다 이겼습니다. 역사는 간단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졌다 그러면 차라리 일본한테 지는 게 나을까? 북한한테 지는 게 나을까? 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한 번은 진다면 차라리 일본한테 지는 게 낫다. 손 내리시고 한 번을 진다면 북한한테 지는 게 낫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나는 알아. 근데 제가 목사로서 저 생각을 해봐요. 상상이야 뭔 생각을 해보니까 다행히 이겼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졌다면 일본한테 졌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맞는데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으로. 왜냐하면 일본은 교회가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한테 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인민공화국인데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복합적 사고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영양제가 복합 바이타민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단순해요. 바이타민은 C만 있는 줄 알아. N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다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대할 때 한 가지로만 접근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접근할 줄 아는 그런 복합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바라기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교우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아프면 이렇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목회하셨으면 이 사람 고쳤을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보고 목회하라고 안 고쳐줍니까? 고쳐주시든지 주님이 직접 목회를 하시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하시옵소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똑똑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똑똑하잖아 기도가. 그래서 그런지 잘 나요. 할렐루야. 문제는 아픈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죽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죽어서 하관 예배할 때 교인이 묻히는 게 아니라 꼭 내가 묻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죽지 마라. 죽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어차피 죽은 거니까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티면 주님 오신다.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달프고 외로워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왜? 죽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날이 우리 시대에 올지 모르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아무 문제 없는 분도 주로 있겠지만 뭔가 어떤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오셨을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놔두고 갑시다. 그냥 놔두고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갑시다. 그리고 버팁시다. 학자같이 그냥 버팁시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빚쟁이가 와서 쪼들리거들랑 가만히 있어봐. 좀만 기다려봐. 조금 기다리는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학원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하면서 공부하려니까 학생이 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침례교단 역사의 제일 깐깐한 고재봉 교수님이었습니다. 발표가 조금만 부실하면 좀 그래 힘들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저는 매일 주님 재림만 기다렸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사는 길은 주님 재림하시는 길입니다. 공부만 힘들어도 재림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위로받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한국말로 힘든데 우리 오영택 목사님은 미국에서 영어로 얼마나 힘들까? 나는 한국말로 힘든데 저 양반은 영어로 얼마나 힘들까? 나 오 목사님 생각하면서 이겨냈어.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이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도 굳세게 잘 이겨나가는데 어디 엄살 떨고 있어. 어떤 분은 나보래. 목사님께서 설교 하루에 여러 번씩 하면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지금 저 땡볕에 나가서 축구도 하는데 까이까이 에어컨 틀어놓고 얘기도 못해요? 나가 뛰어봐. 지금 저기 가서 얼마나 뜨겁다고. 그것도 해내면 까짓 거 못해. 내 진짜 너무 오래 하면 그냥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지요. 이거 뭐 살살 웃어가면서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거 뭐 힘들으니까 이거 말도 못해요. 이거 나가서 땡볕에 뛰기도 하는데 그냥 어쨌든 다 구원 받으시고 구원 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광고합니다. 강경에 가면은 강경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3,000개 침례교단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침례교회가 원래 기역자형 교회였습니다. 외정시대 때. 근데 일본 놈들이 그놈을 싹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역사가 감춰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니 돼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박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지금 철거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명 날인을 합니다. 아마 이번 주나 만들어서 올 테니까 꼭 서명 날인을 해서 우리 교단 1호 교회의 흔적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서명 날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꼭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내는 거 꼭 부탁드리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올른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같이 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빛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